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성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함께 경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나는 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쭉 그러고 안 올라가시네요. 네, 할렐루야. 오늘 또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남자분에게는 왜 이렇게 멋지게 생겼습니까 하고, 또 우리 여자분이 왜 이리 예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홀딱 반했습니다. 예, 이날은 여호와의 날이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참 이 말씀을 좋아해요. 다.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나 벌써 감동을 받아요. 우리 교인들이 뭐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뭐 성경을 암송하는 것만 달달달달 하지. 그죠?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이종범 집사는 우리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아마 다 좋아야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자신의 인생의 지침서처럼 신조로 여기면서 그 글이라든지 어떤 분은 항상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머리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다 하겠어요. 그 중에 나에게 꼭 좋은 말씀,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말씀을 내가 그 중에 오늘 은비가 읽었지. 역시 잘 읽으더라. 웃으신 분들은 유머 강박이 있으신 분들이고, 안 웃으신 분들은 좀 점잖으신 분들이고 그러시고, 좀 마음을, 오늘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해달라고 차장도 했는데 마음을 활짝 열으셔야 돼요. 근데 인생의 어떤 지표로 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네?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내가 어렵게 질문해. 난 쉬운 걸 왜 그렇게 어렵게 질문을 하는가 모르겠어요. 시간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과 연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시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쉬지 말고 지속성. 계속 쉬지 말고는 계속 지속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환경이나 상황과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상황과 연관이 있어요. 자,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라, 그러니까 그 헬라어로 카라라는 단어를 쓰고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근이 같아요. 기쁨하고 은혜하고는 어근이 같다. 뿌리가 같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기쁨과 은혜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W.G.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자들은 믿음 안에 굳게 섬으로 인해 상황에 상관없이 기쁨으로 자신들의 기독교적 삶을 경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을 생각하면서 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경축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기뻐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여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언제나 기뻐하라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항상 기쁜 일만 일어납니까? 예 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잘 돌봐줘야 돼요. 예. 여러분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쁜 일만 있어요? 아니면 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짜증나고 그런 일도 있어요? 그렇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 항상 기뻐하는 일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음이 여러분들이 닫혀있고 다른 데 자꾸 마음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지금은 이렇게 몸이 인격체가 따로 떨어져 있지만 설교할 때는 여러분과 연결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안 듣지 않고 제가 헛소리가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말이 안 나오고 자꾸 발음이 새거나 딴 것들이 나오거나 하니까 버벅거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구랑 대화를 하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안 듣고 딴 생각만 이렇게 막 주변 막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말이 제대로 나가던가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화라고 하는 것은 같이 내가 할 때 주거니 받거니 마음을 열고 이래야 이게 깊은 대화가 되는 게 똑같아요. 이것은 또 사람들의 대화만이 아니에요. 사람의 대화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을 만지는 거고 또 여러분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20분, 30분도 집중하지 못한다면 안 돼요. 어린 아이는 몰라. 우리 수경이도 저렇게 잘 듣는데 엄마 옆에 앉아가지고 이거를 안 하면 언제 여러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에도 집중을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삶을 딱 언제 보면 아니요 예배드리는 상황을 이 환경 태도를 보면 딱 알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던 것이 안 보지만 안 보지만 따라다녀서 안 보지만 예배드리는 모습과 그 태도와 얼굴빛을 보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 여러분 몸뚱아리만 와서 예배드리는가요? 그러지 않아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였고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는 거예요. 삶이 오는 거죠. 헌금 여러분 헌금 100만 원, 200만 원 드리고 많이 드리면 뭐예요? 삶이 개떡 같으면 하나님이 그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꾸 신경 쓰게 하지 마시고 집중하세요. 저를 저렇게 보시면서 저는 밑에를 봐도 여러분은 저를 보세요. 그래서 한 30분,
30분, 길게는 30분이니까 25분에서 30분이니까 좀 집중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환경은 계속 기쁜 일만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면 우리는 결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상황에 따른 감정이 아니라 태도에 대한 문제예요. 태도. 마음가짐에 대한 것입니다. 언제나 행복하게 느껴라는 말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행복하게 느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기쁨의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기쁨의 태도. 팀 켈러 목사님은 기쁨을 정의하기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닥친 일이 내게 어떤 가치인가를 가늠하며 그것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곰곰이 생각해 마침내 마음을 그 안에 두고 그것의 달콤함을 맛보라는 것이다. 이렇게 기쁨을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기쁨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상황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의지적으로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환경에 휘둘리는 사람은요, 항상 이런 환경이 되면 이렇게 하고 저런 환경 저렇게. 그러니까 변덕에 줄 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면 너무 다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러라는 말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태도를 가지라는 거죠. 응?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의지적으로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기뻐하리라 그렇게 선택해서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이 말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엘리나 이 루즈벨트라고 하는 여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나를 불행하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무엇도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정말 맞는 말 같아요. 내가 나를 불행하게 하지 않으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나를 불행하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무엇도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결국 이건 뭐 의지적인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누가 그래도 내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막 그런 것 같지만, 물론 그런 것도 전혀 없다고도 볼 수 없지만요, 결과적인 것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본인이 자기를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수준이 저랑 같은가? 저는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내가 나를 불행하게 아니면 아무도 누구도 어떤 사람도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수준이 여러분들이랑 저는 같죠? 공감하면 같은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죠. 기도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이 말씀은 다른 일은 전혀 하지 않는 채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수도사처럼 기도문을 외우고 다니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계속 뭐 수도사 기도 주문 외우듯이 막 그런 말이 아니죠. 이 말씀은 가능한 한 자주 정기적으로 또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태도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문제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면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에게 소원이 아마 있을 거예요. 소원. 기도는 단순해요. 목사님, 나는 기도를 잘 못해요. 못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기도를 못해요. 그 말은 나는 소원 없이 살아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소원 없이 사는 사람이 연세가 드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는 거예요. 잘
자녀들 잘 되는 것도 소원이고, 아멘도 안 하신 거 봐봐요. 건강한 것도 소원이고, 내 마음이 기쁘게 사는 것도 소원이고, 감사하며 사는 것도 소원이고, 우리 둔독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소원이고,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잘 범죄가 없고 평안하게 사는 것도 소원이고. 여러분, 소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 소원이 기도인 거예요. 소원이 기도. 그것부터 하는 거죠. 하나님, 그냥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루요.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염려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근심거리 이런 것도 다. 그리고 기쁜 일이 생기면 사람들에게만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와 찬양의 말씀을 올려드리는 거. 이게 이제 기도로 하나님께 계속 나가는 거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기도의 약 잘 먹고 계십니까? 기도의 약을 잘 먹고 계세요? 아멘 소리가 또 안 나오려네. 기도의 약을 잘 들고 계세요? 안 들고 계세요? 왕년에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왕년에 나는 목사님. 내가 왜 그러냐면 그러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요. 왕년에 나는 기도가 정말 기도에 살아요. 그러신 분들이요, 기도에 낙심을 했든지 아무튼 기도가 참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기도함으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고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아멘 할 준비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힘이 없을 때는 교회 와서라도 해. 한번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마다 아멘 약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때 누구요? 누구냐? 뭐 국회의원도 하고 그랬던 연세대 나온 갑자기 생각나네. 아니 그런 분 있어. 돌아가셨지만 그 아멘 약 있잖아요. 아멘 약. 예? 황수관 박사. 머리가 지금은 황수관 박사님. 아멘만 해도 약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아멘 약을 2번 먹는 거예요. 성경도요. 약이야, 약. 구약, 신약. 예. 성경통도 구약은 이제 다 먹었어. 신약 먹을 차례예요, 이제. 성경통도 하신 분이. 얼마나요. 이렇게 보고는 이렇게 두꺼운데, 와, 내가 이걸 다 읽었다니. 그러면서 너무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성경 통독 안 하신 분들도 계속 읽고 계시죠? 계속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기도의 벽을, 기도의 참 약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을 보고 울며 기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또 3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가 범사에 모든 상황에 감사해야 할 이유로 무엇을 제시합니까? 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거기다 뭘 제시해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걸 원치 않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요. 하나님은 늘 범사의 모든 상황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더 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할까요? 왜 감사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라고 그럴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좋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본인이 좋아요. 본인이 행복해요. 본인이 행복하고 본인이 복을 받는 거예요. 감사는 또 연결고리가 있어요.
기도할 때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잖아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을 늘 연결고리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결국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좋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선물을 이렇게 해서 줄 때, 주면,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죠? 선물 받아보셨을 때, 받을 때, 어떤 사람이 선물을 이제 주는 쪽의 입장에서 선물을 줄 때, 감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걸 막 이렇게 감격하는 사람이 있고, 선물을 주는데, 당연시 여겨요. 그런 사람이 있다. 선물 주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누군가에 뭐를 줄 때 막 감격하는 사람이 더 좋아요. 뭐, 있으나 말, 이래.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걸 잘 하셔요? 진짜. 감격하는, 훨씬 좋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모든 일상을 그래도요, 감격이 곧 감사잖아요. 당연시 여기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엄마가 아침에 밥 해가지고 이렇게 주면, 뭐 부모가 그거나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밥을 해서 주나 하는 거. 여러분은 자녀라고 뭐 어떤 자녀를 좋겠어요? 또 1번 하기만 해봐. 또 누구는 또 일 그러려고 그래. 여러분, 모든 일에 당연시 여기면 안 돼요. 다 귀한 거예요. 감격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사소한 것에도 감격할 줄 아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 오늘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자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가. 누가 또 주일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게 벌써 마음의 축복의 그릇이거든. 우리 마음이. 성품은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요. 삐뚤어지면요, 담아놓으면 삐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면 안 됩니다. 사소한 것도 무시하지 말고 그걸 귀하게 여겨야 돼요.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원수는 물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물의 색이라는 말은 떠나려 보내는 거예요. 은혜는 작은 것이지만 은혜는 돌에 새겨가지고 오래오래 기억하라는 거지. 이렇게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거꾸로 살면 불행한 거예요. 원수는 돌에 새겨가지고 한 번 그냥 잘못했는데 그걸 새겨가지고 부글부글 쓰러져. 그 사람이 먼저 쓰러지는 거예요. 화병생에 쓰러져요, 본인이. 응? 여러분, 세상은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대부분의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 주거니 받거니하죠. 여러분, 그죠? 어떤 사람이 좋아요?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 좋죠. 그죠? 또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그러나? 오늘은 꿀을 드시고 오셨는가, 꿀을. 그렇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면 좋고, 나에게 잘못하면, 이게 대부분은 나한테 잘해주면 또 나도 잘해주고 싶고,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은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이게 보통 사람들의 삶이에요. 근데, 제일 인간으로서 참 상대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 뭐냐면 배은망덕하는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나는 잘해주는데 계속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끌려다니면 안 되고 웃기는 웃으세요. 그러나 마음의 선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계속 그런 원수가 그걸 통해서 계속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 10% 정도는 돼요. 이 세상 가운데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별로 잘해준 게 없는데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잘해준 부모와 같이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복이죠. 그런 사람 하나님이 그러시고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호인 톨스토이는 말년에 단편집 3가지 질문이라는 그런 그 책에서 단편집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답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이게 질문하고 답을 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요? 바로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그렇게 적용해 보세요. 아마 저도 지금 이걸 보면서 좀 그렇게 마음이 좀 새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과거 요거에 뭐 해갖고 못 빠져나고 어떤 사람은 지금 무시하고 맨 허황되니 그러는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옆에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봐봐, 옆에 함께 있는 사람. 중요한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거야. 가정에 가면 가장 곁에 있으니 그 사람이죠. 교회 안에는 교회는 가장 이렇게.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도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불평의 입을 닫아야 합니다. 불평은 어두운 암흑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평 대신 감사가 특기가 되어야 돼요. 감사가 특기. 그냥 입만 열면 그냥 감사가 막 나와야 돼. 영실의 아버님만 감사가. 우리 자연민 집사님 감사가. 나는 당신이 세상에 제일 이뻐. 그러면서 막 감사가. 감사, 이 복이에요, 복.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있죠. 한번 해볼까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이 찬송과 가사를 한번 보세요. 이 찬송 가사를 쓴 사람이 작시자가 여러분 이 가사만 보면은 얼마나 이분은 실패도 모르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얼마나 실패도 모르고 맨날 성공신화만 썼을 것 같잖아요. 그냥 뭔만 하면 척척척척 잘 되는 그런 사람 같잖아요. 작시자가. 그런데 이 찬송시를 쓴 작시자는 화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그 여사인데 이분은 난 지 6주 만에 시각을 잃은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각을 잃어서 맹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자기 환경과 이런 것에서 굴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 감사하면서 놀라세요. 찬송 작사를 8,000개 정도를 작사해서 시를 8,000개 정도. 안 놀라시는 거 봐봐요. 뭐 숫자 개념은 우리는 항상
진짜 여러분 눈이 하루만 눈을 감고 다녀보세요. 얼마나 불편한 거 많은데. 그런데 뭐가 그렇게 만사용통하면서 감사해서 그렇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신앙 하나님 때문에. 어떤 선교사님이 출장을 가가지고 자기 딸한테 6살 먹은 딸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보고 싶냐고. 아빠 언제 와? 곧 갈 거야. 아빠 선물 사올 거지? 그렇지 선물 사가지. 그랬더니 이제 선교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뭐라면 얘한테 이제 궁금한 거지. 야 내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딸 이름을 부르면서 야 아빠가 좋아 선물이 좋아 그렇게 물어보면서 나는 아빠가 좋아 그럴 줄 알았는데 아빠가 좋아 선물이 좋게 뭐 생각도 없고 선물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아빠가 딸에게 선물 이렇게 사가지고 줄 때 선물을 받아보는 그 기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런 모습만 봐도 흐뭇하지. 근데 어떤 면에서는요, 선물 받으면 아빠 고마워 소리 않고 선물 받고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려. 그러면 얘가 이제 마음이 좀 씁쓸하죠.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요. 여러분 뭐예요?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은혜를 입었을 때 감사를 표현합니다.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부족한 부모라 하더라도 부모님 존재 자체에 감사하는 게 중요해요. 부모님이 계신 것.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도 받고 이렇게 잘 나가면 그래서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자녀의 존재 자체를 감사할 수 있다면 더 아름다운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일이 잘 되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서 치유와 회복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하나님 존재 자체, 하나님이 계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걸 좀 생각해야 돼요. 자녀는 부모님이 계신 것이 잘해주면 좋겠지만 못해줄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부모가 계신 것하고 없는 건 완전히 다르잖아요. 자녀들이 잘해서 잘 나가서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건 다르잖아요. 존재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인생이 태어나가지고 쭉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상황이 절망이고 안 좋고 다 불평할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 구원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 자체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그렇게 수준 높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나오셔서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오늘은 어제 우리 오수 거리 찬양 전도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고 피곤하셨는지 오늘은 조금 그러네요. 예. 다시 힘을 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가사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좋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마음을 다 감사로 바꿀 수 있기를 바라요.
감사하고 기쁨하고도 어근이 같아요. 참 놀랍습니다. 구원하신 주가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가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을 응답하신 기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리로 감사 증량로 달음에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3절 더 하겠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다시꽃까지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다 같이 눈을 감으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으로 완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베푸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기쁨으로 바꾸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1분 동안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감사할 것만 생각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크게 해주세요. 라스 주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형통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좋은 믿음의 형제자매들 만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스콜라이알라이아스 주님 감사합니다. 스콜라이아스 주님 감사합니다. 내일의 희망, 내일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올로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과 생업에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역사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영혼들이 있으면 위로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 모든 상황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